성경에서 제시하는 자매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는 이제 좀 약간 총론적인 것을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4절 보시면은, 그들이, 여기서 이제 그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을 말해요. 자,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거 이제 결혼한 사람이겠죠. 이거는 신중하며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자매의 역할에서 보시면은 3절에서는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해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모여서 저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저기 살림하면서 살다 보면은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험담하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험담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뭐 누구는 어떻더라 이런데 이제 그게 거의 하나의 그 문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나쁘다는 그 뭐라 그럴까 그게 죄라는 개념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렇게 일반화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도 어떤 한 사람이 빠지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다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수군 하는 그런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수군되지 말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이게 많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함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께서 나이 든 여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절제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절제라는 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면은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좋은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도요. 너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몰두하게 되면은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제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웃기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아주 평이한 것 같은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려워. 도대체 결혼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다들. 시간이 지나면 미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모이면 남편 맨날 흉보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이 미우면 여자들은 자식도 미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남편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우리가 저번에 잠언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이렇게 거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보시고, 이렇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것보다 생각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주님께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신중한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숙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집안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힘쓰는 거는 다섯 번째도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거기 5절 끝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쫙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종하기 싫으면 결혼을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을 만한 의향이 있는가를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내 삶이 고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종할 수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인생이 정말 고달퍼져요. 여자 같은 경우에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죄가 아니어도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맞지 않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죄가 아닌 부분에.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복종하지 못할 그런 거리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돼버려요. 이게 구조 자체가. 그래서 결혼의 조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리스도인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기쁘게 그거를 이렇게 해줄 만한지, 성향이 맞아서 내가 수용할 만한 것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기준 중에 하나예요. 현 시대는 이 결혼 제도를 마귀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이게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일반화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그 유럽 같은 데도 동거 비율이 되게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사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사실은 결혼이거든요. 그냥 몸과 몸이 합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보통 여자가 20대 중반 되면은 결혼을 시작을 해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했어요. 30쯤 돼서 결혼하면 되게 늦은 결혼이거든요. 요즘은 뭐 30 넘어서 하는 거나 뭐 40이 넘어도 별로 이렇게 흠이라고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다 뭐 그러려니 하고 옛날하고 너무 많이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물론 이제 남자들이 복종할 만한 남자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현 시대에 이렇게 바뀌는 결혼 제도나 결혼관이나 이런 게 성경적으로는 많이 달라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그래서 자매들이 특히 현명하게 이거는 처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결혼을 요즘은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님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말씀 열심히 배워서 사람 보는 눈을 본인이 길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무슨 원망을 하든 뭘 하든 뭐 요즘은 뭐 툭 하면 또 이혼하고 하니까 원망도 안 하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이혼도 해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도 이혼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결혼을 하실 거면 본인이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기도를 하셔서 준비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알려드리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혼자 사는 거는 편하거든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지금 뭐 이렇게 뭐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과 가정일이 보통 사회적인 관념으로 여자가 하는 것을 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또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은 특히 더 옛날에 비해서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출산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거기다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남편에게 복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이렇게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형제님이 뭘 이렇게 잘 모르셔서 아내한테 자꾸 복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 모르겠어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할 만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셔요, 주님은.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하라. 왜냐면 그게 좋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하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자한테 해줄 일은 뭐냐면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복종해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남자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자들이 남의 가정사를 봐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요즘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자기한테 적용하기보다 상대방한테 이거를 막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네가 나한테 복종을 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네가 복종하니 내가 복종하니 사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서로가 서로. 둘 다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는 맞지만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진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이렇게 아내에게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복종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그 남자가 덜 떨어진 남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덜 떨어진 남자예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내가 자원해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여는 사랑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복종 타령하면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남자가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으면 좋은데, 찾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성경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전무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그 집안에서 자랐던 애들도 이 성경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려서부터 정말 잘 이렇게 성경적으로 양육된 그런 남자들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적인 거는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여자도 자원해서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러면 너무나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은 제가 보면서 100에 하나 있으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 그 다녔던 교회는 성도가 한 500명 됐었는데, 그 자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끄덕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더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두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보통. 특히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고 그냥 술 먹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담배도 못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자신의 그 성향을 잘 조절하지 못하니까 아내한테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가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상적인 거는 그렇고요.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저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려면은. 근데 여자들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찾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케이스가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인간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표현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신성 모독. 옛날에 뭐 중세시대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지도 않지만 신성 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런 걸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도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진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내가 1절에 내가 바닷가 모리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 이거 지금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7개고 그 뿔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순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다음에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독을 받으실 때, 사탄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매가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것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께서 모독을 당하신다는 표현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몇 개를 좀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집안일 하지 않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불순종하는 유대인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이렇게 쫙 보시면은 마지막에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17절 보시면은 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계속 자랑을 하잖아요.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들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 아기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니. 본인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존재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야 하느냐. 본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난 척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미워하는 내가 신당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위반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신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볼게요. 자, 요거는 종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종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실제로 노예가 있었던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과 노예 관계를 혁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실 성경을 잘 못 받아들여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1절에 보시면은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 이거 실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종이거든요.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시대에 노예가 주인을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편에게 불순종한 아내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불순종을 하면은 사탄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관해서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은 부부 관계를 교리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22절부터 이제 24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33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거를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부부관계에 비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해요. 그래서 여자만 남편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서로 복종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22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 복종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할 것을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 모형인 거죠. 원형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형인 거고요. 그리고 24절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남편들한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만큼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남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는 쭉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고 살이고 뼈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래서 결혼은요, 물론 이제 가족이 더 많은 사람이 가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돼요. 이거는 정서적으로와 경제적으로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상호 복종을 말씀하고 계시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가정에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부모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시부모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 될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돼야 결혼이 가능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권위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를 남편이 이렇게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돈을 주게 되면은 돈을 준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는 건 사실 당연해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원조를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돈을 주는 사람이 권위를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하고 좀 달라져요. 그래서 원칙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잖아요. 시부모가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사라지긴 했지만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옛날 그 문화의 저변에 이렇게 깔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참아야 되는 입장이고 시부모는 뭐 조금 쓴소리 해도 되고 뭐 간섭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이게 유교 문화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교 문화는 성경의 원칙을 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 원칙에 하에서 이게 결혼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진짜 여자들 고생 많았잖아요. 뭐 어디 제사 지내러 제사가 많은 집에 가면 그 여자는 거의 노예 수준이 되는 거죠. 진짜로. 그 집안에 이렇게 뭐 뼈를 묻으면서 뭐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올바로 이렇게 되려면은 딸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고 아들을 가진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가정에 자기들이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는 게 결혼 비용이 좀 워낙 많이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둘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야 돼요.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인 원칙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발생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최종 결정권자죠. 뭔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의논하고 이렇게 하지만 남자가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실은 여우처럼 잘해야 돼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 거는 조금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가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면 복종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막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봤죠? 5장 33절도 한번 보시면은 약간 이제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그래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다시 한번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여자한테는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이면은 경외하기가 쉽겠죠. 예. 서로 이렇게 복종하면 서로 말을 들어주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막 권위를 내세우고 막, 너는 내 말을 들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런 남자는 사실은 쪼잔한 남자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요. 능력이 안 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폭력적인 걸로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은 본인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남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겁이 많은 개들이 더 짖어댄다고.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폭력적으로 언어로든지 물리적으로든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husband,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우리 그 한자로도 사내의 남자가 밭에서 힘을 쓰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밭에서 이렇게 힘쓰는 게 사내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남자는 사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은 최악의 남자는 일하지 않는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자에게 그 어떤 자기를 벌어먹이게, 여자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사는 남자는, 그거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일을 해서 자기 가정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남자가 영어로도 그러고 한자로도 그러고 이게 남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희가 저번에 살펴봤었잖아요. 땀 흘려 일함으로써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남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를 아담에게 이렇게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남자가 할 일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로 어쨌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정경제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는 성경에 따르면은 애들을 낳고 집안일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하고 결혼을 할 때 경제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먹일 게 아니면은 경제력을 그게 성경적이에요. 결혼했는데 내가 이 남자를 벌어먹여 살릴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가 그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력도 보셔야 돼요. 이거는 현재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일할 그 의향이 정말로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와 아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책임질 100%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물불도 가리지 않고 일할 사람인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돈이 얼마나 많고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을 보라는 것은 뭐 재산이 얼마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의향이 있고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됐을 때 여자 보고 나가서 돈 벌어서 네가 나 먹여 살리라 이런 남자는 진짜 최악이에요. 그런 남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 남자가 직장에 있어야 돼요. 직장이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할 환경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막노동판이라도 나가야 돼요, 남자는. 자, 반면에 이제 요즘은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조금 다르긴 한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많이 봐요. 그죠? 그거는 망고의 그 법칙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로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딱 보자마자 아담은 반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잖아요. 대화를 나눴다는 이야기가 없어. 물론 뭐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하게 주님께서 지으셨겠죠. 아담의 성향을 아시니까. 아담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여자를 만드셨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많이 봐요. 그게 그 본성적으로 이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자들도 요즘은 뭐 잘생긴 남자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페미니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뭐 결혼해서 남편 먹여 살 일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내가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는 어차피 애를 낳는 건 여자가 낳아야 되는데, 남자는 애 못 낳잖아요. 내가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 할 일이고. 그러면 남자가 벌어먹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좀 달라요. 여자 남자가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서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할 의향이 있으시면은 외모를 좀 예쁘게 꾸미는 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몸에서 냄새 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맞아요. 성경에 있는 거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탈피하려고 그렇게 막 예를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여자가 막 외모에만 신경 쓰고 다니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꿀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못 가꾸는 여자에 속해. 그냥 있는 대로 사는 여자인데 여자라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인 여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칙칙하게 다니고 그거는 아니에요.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그리고 예쁘게 하고 다니고 옷이나 이런 것도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거 이렇게 찾아서 요즘은 그런 거 뭐 있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서 이쁘게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게 맞아요. 이제 아담은 이브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첫눈에 그냥 반했어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을 논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물론 모두가 다 순수한 시대였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눈으로 사랑에 빠지고요. 여자는 듣는 것으로 사랑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여자 남자의 본성을 잘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좋다기보다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좋은 말로. 왜냐하면 귀로 들어가면 이게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게 되고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바람둥이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 파악을 잘하는 거야, 바람둥이들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걸 넣어주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둥이지.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면 좋은 말을 해줘야지, 여자 귀에다가. 자꾸 이렇게 여자가 가시돋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그래서 그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평생에 조금 싸움 안 하고 여자들 인생이 평온한 것 같아요. 근데 언어가 거친 사람을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여자들이. 왜냐면 귀로 자꾸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미워지고 애들도 미워지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언어 구사를 막 화려한 이런 게 아니고 여자들에게 그 좋은 말을 해줄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가 참, 그러니까 집안에서 엄마가 그렇게 잘 키운 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시부모를 볼 때도 다른 것보다 언어를 이쁘게 쓰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정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말할 줄 알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막 이렇게 버럭버럭 이런 사람보다 조곤조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온하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도 좀 들어줄 줄 알고. 그런 사람이면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여자는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수다를 많이 떨잖아요. 그게 그 여자들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듣기도 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아요. 여자들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여자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남자면은 결혼 생활이 편하죠.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 물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주거든요. 언어라는 게. 이쁜 말을 이렇게 해주고, 뭐 괜찮다 그러고, 뭐 조금 뭘 해도 뭐 힘들지, 뭐 이렇게 잘해준다는 게 막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잘해주거나 막 이런 거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 여자는 그거를 참 이렇게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인격적인 특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사람한테 있는지를 좀 이렇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충분히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같이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좋은 남편감이 되도록 여자들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 구령만 한다고 밖으로만 나돌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여자들을 밖으로 막 나돌게 해요. 교회에만 매이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못 돌보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단들은 더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에게만 충성을 바치면 그걸로 땡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면은 여자가 가정에 충실한 여자여야 돼요. 왜냐면 자기 자녀를 길러서 자녀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정말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길러내야 돼요. 그 여자애를 기르는 경우에는 집안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애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어쨌든 여자들이 하는 몫이잖아요. 물론 남자도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의 역할이 크니까.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이 자매들이 다른 집 딸의 한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고. 사실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애들이 다 컸잖아요. 커버려서 그런 기회가 좀 이제 없죠. 커서도 어쨌든 엄마들이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남자를 만나서 살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의 조건으로 이제 뭐 간증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거나 일반 기독교계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도 좀 개념이 그 사람들은 다르니까. 근데 결혼의 조건으로 믿음을 내거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이거든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면서 저 남자 믿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싫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이거든요. 생활. 자매님도 자매님 그 부모님 생각하시고 자매님이 속한 가족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일상적인 삶에서 그걸 다 커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본인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려면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려요. 어느 정도. 그냥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낭패 본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자기가 보기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건 믿음도 아니었던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 이게 현실이잖아요. 믿음만 보고 이렇게 결혼을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믿음도 그 믿음이 아니었어. 그리고 다른 거는 전혀 안 봤는데 그럼 이제 다른 건 다 어쩔 거야.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얼마든지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결혼을 이 사람하고 정말 해야 되는가를 주판화를 굴리는 거는요,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한지, 내가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 이거를 자기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을 일단 딱 하고 나면은요, 더 이상 재무 안 돼요. 더 이상 재무 안 돼. 모든 걸 다 수용하셔야 돼.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뭐 간음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한 건 다 이렇게 수용하시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평생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격차라는 걸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50%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 둘 중 하나는 이혼한단 말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자매의 역할을 살펴봤고요.